오늘을 살아가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서 38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곧 로스와 메색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색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자,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면서 유다가 바벨론에게 고분고분하게 복종하지 않는 바람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군대에 포위되어서 10,000명의 포로들이 잡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온 사람들이 고대했던 것은 오직 조국에 다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는 예루살렘은 다시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되고 멸망할 것이니까 예루살렘을 기대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이 바벨론 땅에서 신앙을 도로 찾아야 한다고 예언의 말씀을 줍니다. 그리고 난 후에 실제로 예루살렘은 포위되어 멸망당해버리고 이 포로된 자에게는 모든 희망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뼈만 가득 있는 골짜기로 데려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게 하심으로 그 뼈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망해서 전 세계로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날 수 있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본문 속에서 마곡이라고 하는 지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또 곡은 그 나라의 왕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 곡이라는 왕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로스와 메색과 두발을 지배하는 왕이었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그 지명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그 당시 흑해라는 곳을 알아야 합니다. 옛날 그리스도인들은 바다라고 하면 두 개의 바다만 알고 있습니다. 하나가 지중해고 다른 하나가 이 보스포러스 해협을 통과한 그 흑해였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마곡이라는 이 로스라는 메색이나 두발은 이 모두 흑해 북쪽에 있는 러시아 쪽에 있는 땅에 있는 민족들입니다. 이들은 그 당시 미개했었고 좀 더 문명 세계에 나타나지도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먹을 것이 없으면 남쪽으로 밀려오기 시작하는데 그 숫자가 1-2천 명이 아니라 1-20만 명, 30만 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그리스나 아시아의 문명들도 이런 야만족들의 엄청난 숫자로 몰려오게 되면 아무리 군대를 동원해도 막을 수 없었고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되는 지경까지 갔다는 겁니다. 이 아수르 같은 나라도 대표적인 예였습니다. 여러분, 아수르가 얼마나 강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였습니까? 그러나 우라르트라고 해서 흑해 너머에 있는 야만족들이 쳐들어왔을 때 나라가 약해지게 되는데요. 이 틈을 노려서 바벨론이 아수르를 이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 마곡이나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은 평소는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다가 예상치 못한 어느 순간에 덤벼드는 다크호스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군사력이 강한 나라라 하더라도 전혀 예상치 못한 세력이 덤벼들면 아무리 평소에 준비를 철저히 해놓았다 하더라도 별 수 없이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마곡과 곡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예상할 수 없고 대비할 수 없는 어떤 불가항력적인 요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 예상치 못하는 변수들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사람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완전하게 다 준비해 놓고 대비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지 못하게 사고가 터진다든지 화재가 발생하다든지 혹은 전쟁이 터진다고 하면 사람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집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의 양식을 먹고 자기 가정을 지키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이 마곡의 곡을 끌어내어서 온 세상을 전쟁터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행복하지 못하게, 어쩌면 행복하게 살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일단 평화가 있기에 사람들이 주어진 범위 안에서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만들어진 원리가 인간의 교만이나 죄가 어느 수준 이상으로 차게 되면 저절로 전쟁이나 재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이나 어떤 건물에 어떤 정화조나 하수구 같은 것을 보면 평소에 범위를 넘지 않으니까 얼마든지 구정물이나 오물들이 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화조나 그 지하의 물탱크가 꽉 차 있는데도 그것을 비우지 않으면 오물이나 하수구가 범람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좀 더 잘 살게 되고 행복하게 되면 이런 욕망이 통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은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약한 사람을 내쫓고 그들의 재산을 차지해 버립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평화가 지속되는 것처럼 보이다가 어느 순간 전혀 예상치 못했던 나라가 침략을 당하게 되면 전쟁이 터집니다. 그때는 그동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허무하게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마곡의 곡과 같은 악한 세력이 등장하지 않도록 하려면 평소에 나의 죄악을 돌아봐야 합니다. 사람들이 자유와 평화를 지나치게 남용하게 되면 그 악의 수치가 급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자신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재난이 터진다든지 혹은 그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의 역사를 보면 전쟁이나 재난이 거의 주기적으로 터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 전쟁의 역사를 지금도 우리 눈안에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사람들이 평안해지면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죄악됨을 쌓아놓고 있는 우리의 고백은 없는지,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시간, 우리가 깨어있는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 안에 서갈 수 있는 주의 모습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상치 못한 순간 우리에게 찾아오는 많은 일들이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이고 또 우리의 마음인 줄 다시금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능력 가운데 서갈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서 주를 바라보며 소망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